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오늘 예배하는 모든 분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몇 달 전에 거기에서 남북 이산 가족이 상봉하는 행사가 있었는데 그때에 참 나이가 많이 드신 분들이 분단에서 벌써 60년, 70년이 넘는데 만나지 못했던 가족들이 만나는 참 감격스러운 장면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남북 간에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한 번씩 협상해서 몇백 명 혹은 몇십 명이 이렇게 이산 가족이 만나고 있는데 지금 그 이산 가족을 만나고 싶은 사람은 수만 명에 이릅니다. 그리고 이제 대부분 다 연세가 70세, 80세, 90세가 다 되어서 언제 돌아가실지 기약도 없는 분들이 지금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모든 나라들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 세상 어디를 가든지 가족을 만나고 싶은데 못 가는 곳이 없다는 거예요. 남극도 가고 북극도 가고 아프리카도 가고 남미도 가고 중앙아시아도 가고 뭐 유럽도 가고 어느 곳이든지 가족이 있는 곳에 내가 자유롭게 갈 수 있는데 어떻게 세상에 남과 북은 가족이 살아있다는 걸 알면서도 죽기 전에 한번 보러 갈 수가 없게 돼 있느냐 이거죠. 참 비인도적이고 심지어는 비인간적이다. 그래서 이렇게 협상해서 몇백 명씩 금강산에 가서 한 번씩 만나고 오는 이런 방법으로 하지 말고 남쪽이든 북쪽이든 자기의 직계 가족이 살아있다는 것만 확인되는 사람은 수만 명이라도 일주일이건 혹은 2박 3일 날짜를 정해서 동시에 일시에 다 왔다 갔다 할 수 있도록 비자를 양쪽에서 주고 만나고 죽을 수 있게 해줘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의견을 내시는 분들이 참 많더라고요. 제가 참 동의를 했어요. 죽기 전에 만나고 죽을 수 있을까? 이게 그분들의 소망입니다. 얼마나 참 가슴 아픈 일인지 모르겠어요. 오늘 성경 본문 말씀에 보면 시몬이라고 하는 나이가 많이 든 경건한 한 분이 예루살렘에 사는데 이분에게 하나님께서 특별한 명령을 주셨습니다. 그것은 뭔가 하면은 이 사람이 죽기 전에 꼭 그리스도를 만나고 죽을 거라는 사명을 줍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그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 시몬이라고 하는 믿음이 좋은 이 할아버지는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서 날마다 오늘도 그리스도를 볼 수 있을까? 내일도 볼 수 있을까?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리고 아마도 인간의 몸으로 오신 하나님이라고 하셨으니까 젊은 부부들이 예배를 드리러 아이를 데리고 첫 예배를 드리러 성전에 오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법이 유대 사람들에게 있는데 그때마다 아이를 달려가서 한 번씩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야기가 이야기인가? 아니면은 또 축복해주고 또 이야기인가? 또 아니면 또 아이와 부모를 축복해 줍니다. 이 세월이 얼마나 오래됐는지 기약이 없어요. 그런데 드디어 어떤 젊은 부부가 첫 아기를 출산해서 제일 먼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러 나오는 난지 8일 만에 합니다. 그걸 가지고 왔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이 아이가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너무 감격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그 아기를 붙들고 찬송을 하고 기뻐서 뛰는데 이것이 오늘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자, 성경 본문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25절로 29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에 시몬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마침 부모가 율법의 관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시몬이 아기를 찬송하여 이르되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시는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 주시는도다. 아멘. 사람에게 여러 가지 사명이 있는데 이 사람의 사명은 그리스도, 아기로 오는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는 특별한 축복을 받았고 그 아이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그 부모에게 주변 사람들에게 알려주는 사명을 맡았어요. 사실 내용으로 보면은 별로 대단할 게 안 됩니다. 무슨 병을 고치는 것도 아니고 무슨 뭐 능력 있는 말씀으로 사람을 감동시키는 것도 아니고 뭐 대단한 무슨 성전을 지어 바치는 행동도 아니고 그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탄생하실 때 그걸 알아봐주고 알려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참 간단한 일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이 작은 일을 자기 일생의 사명으로 생각하고 오는 아기들마다 축복해주고 오는 엄마들마다 축복해주면서 아기 예수 그리스도가 오는 그날을 기다렸는데 정말 그날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찬송하면서 이 아이가 낳은 중에 많은 사람들을 세우는 아이가 될 거라고 얘기하고 이 아이 때문에 어머니는 칼에 찔리는 것 같은 아픔을 경험할 거라고 얘기해 줍니다. 하나님 주신 감동으로 이미 십자가의 고통을 받을 것을, 그 고통받고 죽어가는 아들을 어머니가 눈물로 볼 것을 벌써 알고 축복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이제 쓰임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는 작은 일이라도 주님께 충성하는 그런 믿음의 종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각자가 다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았습니다.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상관하지 않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일은 사명이라고 해요. 이 사명을 잘 감당하는 사람이 주님의 일에 헌신하고 쓰임받습니다. 세상을 되는 대로 사는 사람이 있어요. 되는 대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오늘 먹고 입고 쓰고 살아가고 숨쉬고 그거 얘는 아무 생각이 없습니다. 어떤 사람 또 닥치는 대로 사는 사람이 있어요. 뭐 수단 방법을 안 가립니다. 자기가 생존을 위해서는 무슨 일이든지 서슴지 않고 하는 사람들. 또 자기 계획대로만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계획에서 조금만 어긋나면 일체 들여다보지도 않고 관심도 주지 않는 사람입니다. 세상에는 여러 종류의 사람들이 자기 인생을 자기의 정해진 방법대로 살아가고 있는데 그 중에 가장 복된 자의 삶은 기다리는 사람, 뭔가를 기다리는 사람, 뭔가 소망을 가진 사람입니다. 특별히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그리스도를 소망하는 사람들이 세상에서 가장 복된 자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기다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의 삶이라는 것은 성전 중심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기도하면서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 기다림을 이루고 깨닫게 하기 위해서 날마다 말씀을 붙잡고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그분의 음성을 듣기를 원하고 그분의 음성을 찾는 자리를 사모합니다. 그렇게 사모하고 수고하는 동안에 하나님이 하실 때에 부름받고 쓰임받고 헌신할 수 있는 그런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자기가 지금 어디에 처해 있느냐는 삶의 현장이 사실은 자기의 관심사. 내가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날마다 하나님의 성전 뜰을 밟고 하나님의 성전에 헌신하는 일에 수고하면 내 관심이 성전에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의 친구들과 세상의 사람들의 여러 가지 인정이나 또 세상의 여러 즐거움을 따라가는 일에 내가 대부분의 시간을 쓰고 있다 하면은 나의 관심사가 세상에 있는 것입니다. 사람은 굉장히 간단하고 또 단순합니다. 많은 생각을 하지만 그 생각을 정리해서 행동하는 것은 하나밖에 할 수밖에 없습니다. 성전을 중심으로 사느냐 세상을 중심으로 사느냐 하는 데 달려져 있어요. 그리고 자기의 꿈과 소망이 거기에 있으면 그 꿈을 반드시 이루는 날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노스캐롤라이나에 가면은 최초로 비행기를 만들었던 라이트 형제들이 산 동네가 있어요. 그들이 비행기를 만들기 위해서 수고하고 있던 그 박물관 같이 이렇게 만들어놨는데 관광지가 돼서 사람들이 봅니다. 저도 한번 가봤더니 거기에 얼마나 비행기를 만들어 보려고 애를 썼는지 흔적이 다 나와 있어요. 많은 사람들은 야 우리도 한번 하늘을 날고 싶다. 끝. 그런데 이 사람들 우리도 한번 날고 싶다. 어떻게 날면 좋을까? 그날부터 날마다 산에 올라가서 새들이 어떻게 날아다니는지 가장 가까운 데서 구경하고 또 실제로 높은 데서 날개를 만들어서 한번 아래로 던져보기도 하고 굉장히 애를 많이 썼어요. 뭐 수천 번 실패를 했는데 비행기 날개를 비슷하게 만들었어요. 새 날개처럼. 그리고 그것을 띄웠는데 잠깐 날아갔지만 그 날아간 순간 인류의 역사가 바뀌었어요. 세상에는 비행기라는 게 생겨났어요. 원리를 개발해냈는데 원리를 통해서 대단한 문명이 나타났어요. 지금은 비행기 없이는 생각할 수 없는 세대 아닙니까? 아무리 먼 대륙이라도 몇 시간이면 다 갈 수 있도록 그렇게 길이 열렸는데 그것이 바로 정말 사람도 하늘을 나르면 안 될까라고 생각한 그 사람의 꿈 때문에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걸 현실화해놨어요. 여러분 꿈을 가진 자는 이런 축복이 있습니다. 꿈을 가진 자는 불가능할 것 같아 보여도 언젠가는 이룰 거라는 소망이 있어요. 특별히 하나님이 주실 은혜를 꿈꾸는 사람에게는 은혜가 반드시 내 손에 들어오고 성취되는 날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은혜 안에서 하나님을 꿈꾸는 하나님의 꿈이 내 꿈이 되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첫째 아이를 낳아서 조그만 때 데리고 다녔더니 전철에서 어떤 아저씨가 옆에 있다가 참 아이가 복스럽게 생겼다고 참 이 아이가 귀하게 자랄 것 같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듣기 좋으라고 하는 말인데도 평생 안 잊어버리지. 이 귀한 아이로 클 거라고 하는 이 축복의 말 한마디가 뭐 그 사람 이름도 알 수 없고 어디 있는지 살았는지 죽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어린아이를 보고 아마 이렇게 아빠가 데리고 가니까 좋아 보였는지 참 이 아이가 귀하게 크겠다고 이렇게 덕담을 해줬는데 내 마음속에는 그게 남겨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귀한 아이를 키워야 되겠다. 귀한 아이가 돼야 되겠다. 귀한 아이가 될 것이다.
그런 생각을 하고 날마다 기도하고 귀하게 키우고 싶은 마음이 부모에게 자꾸 들어오잖아요. 여러분 귀한 말씀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성도들을 보고 외모로 평하지 말고 그 사람의 조건을 가지고 말하지 말고 교회 오면은 덕스러운 말, 은혜스러운 말 하시기 축원합니다. 아니 뭐 키가 크면 어떻고 짧으면 어떻고 뭐 이렇게 날씬하면 어떻고 좀 그렇지 않으면 어떻습니까? 왜 외모를 갖고 얘기하는지 모르겠어요. 외모가 필요한 건 세상에서 필요하지만 성도들은 외모 이외에 또 다른 하나님이 주신 믿음이라는 것이 있잖아요. 이 사람의 믿음이 얼마나 귀한가. 이렇게 예배 오셨으니까 얼마나 귀한가. 이렇게 봉사하니까 얼마나 귀한가. 여러분 귀하다는 말씀 많이 해주시고 또 은혜스럽게 축복 많이 해주시기를 축원합니다. 부흥에 한번 어떤 강사 목사님이 오셨는데 제가 그때 목사가 된 지 얼마 안 됐는데 귀한 목사님으로 쓰실 거래요. 가버렸어요. 나도 기억도 잘 못하는데 귀한 목사님을 쓰실 거라고. 그러니까 그 말씀이 딱 마음에 맺혀가지고 난 귀한 목사님을 쓰임 받아야 된다. 열심히 막 노력을 하는데 10년 후에 미국에 가서 뵀거든요. 우연히 만났는데 그때 저한테 그 말씀을 해주셔서 제가 이 기도 응답인가 싶어서 열심히 공부도 하고 이렇게 유학도 오고 막 교회도 열심히 복귀했습니다. 그때 기억을 못 하시더라고요. 제가 그 내년에 목사님이 그 얘기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했어요. 그렇구나. 그분은 자기 자신을 드러내려고 한 말이 아니에요. 이 말이 이 사람한테 무슨 영향을 미치고 나중에 확인해 보려고 찾아오려고 한 말도 아닙니다. 그냥 주의 종이니까 참 목사가 돼서 열심히 수고하는 분들이 예뻐 보였는지 귀한 목사님이 될 겁니다 하고 축복을 해주고 선언을 해준 건데 그 말씀을 들은 사람의 마음속에는 그걸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열심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말대로 돼버리는 거예요. 선포한 대로 되는 거예요. 이것을 성경에서는 말의 권세라고 해요. 우리 성도들에게는 말의 권세가 있어요. 우리가 말하는 그냥 인격적인 말, 그냥 교양 있는 말, 지식 있는 말, 세상의 말은 사람에게 별로 영향을 미치지 않는데 믿음으로 하는 말, 기도하면서 하는 말, 축복하면서 하는 말은 열매가 나타납니다. 언젠가는 나타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성도들을 만나면은 시므온처럼 아기 예수를 축복해주고 어머니를 축복해준 것 같이 주님의 마음으로 축복해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세상에서는 들을 수 없는 말을 교회에서만 들을 수 있어요. 교회 오면 은혜 받았습니다. 참 하나님이 귀히 쓰실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은혜 받았습니다. 축복 받았습니다.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이 여러분의 입술에서 선포되어져서 어느 곳이든지 열매 맺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쓰십니다. 우리는 보잘것없고 우리는 아는 바도 없고 체험도 깊지 않고 지식도 깊지 않고 하나님의 세계도 잘 모르지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걸 분명히 믿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도 믿고 내가 믿음으로 내 믿음의 고백과 생각으로 선포한 모든 하나님의 말은 하나님이 다 이루어 주실 것을 믿는 것입니다. 시몬이라든지 동방박사라든지 목자나 또 비누아의 딸 안나 선지자도 다 자기들이 무엇을 생각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시니까 그 사명을 맡아서 작은 일이지만 열심히 그리스도 아기를 기다리고 또 동방박사들은 예물을 준비해서 먼 길을 떠나왔고 목자들은 밤에서 야간 근무하다가 양떼를 지키다가 하나님의 아들이 태어났으니 가서 경배하라 그러니까 그냥 얼떨결에 가서 경배한 거예요. 무슨 의도를 갖고 한 것이 아닙니다.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들이 순종하고 한 행위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이 합심하여 만왕의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축하하고 환영하는 그런 하객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를 축복하고 기다리는 그런 믿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도 다 시므온처럼 성전에 부름받았잖아요. 그 성전에서 오는 성도들은 다 그리스도가 오신다 생각하고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도행전 9장에 보면은 아나니아라고 하는 다메섹에 그리스도의 제자가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제자가 어느 날 들으니까 사울이라는 청년이 영장을 들고 와서 그리스도인들을 다 포박해서 데려가겠다고 하는 소문을 들었어요. 그래서 마음을 졸이고 있는데 갑자기 성령님께서 기도 중에 사울이라는 청년이 눈이 멀어서 장님이 돼서 헤매고 있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리고는 이어서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졌어요. 그 청년 사울에게 가서 네가 기도해줘라. 아나니아는 깜짝 놀랐습니다. 하나님 안 됩니다. 저자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다 일망타진하기 위해서 권세를 가지고 온 사람입니다. 제가 그 앞에 나타나면 나부터 붙잡혀가고 나를 붙잡아가면 내 모든
함께하는 성도들이 다 붙잡혀갑니다. 안 됩니다. 그랬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그는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을 위해서 내가 복음을 전하게 해서 택한 그릇이니까 순종하고 가라. 아나니아가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합니다. 가서 청년 사울에게 내가 주님이 보내서 왔으니 청년 사울이여 하나님이 너를 쓰시겠다고 한다 할 때에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떨어지고 눈이 다시 사흘 만에 떠졌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강력한 체험을 가진 사울이라는 청년은 바울로 이름을 바꾸고 그때부터 당장 그 도시에 들어가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거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핍박했습니다. 나중에는 아나니아와 그리스도 형제들이 사도 바울의 목숨을 위태할 걸 생각하고 성문에서 바구리에다가 사람을 달아서 몰래 탈출시키는 데 성공합니다.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하는 종들은 이렇게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내가 설득하고 바꾸는 것도 아니고 내가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변화시켜 주시는데 내가 그 변화에 쓰임 받는 것입니다. 한 역할을 맡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시고 하나님이 얼마나 능력 있으시고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고 얼마나 애통해 하시는지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자의 사명입니다. 골로새서 1장 25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했어요. 내가 교회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입니다. 사도 바울이 사도 된 거는요, 다른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게 하기 위해서 자기가 부름받았다. 자기 말씀이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자기가 부름받았어요. 그래서 그 부름받은 일에 열심히 헌신하기 때문에 오늘 이와 같은 축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여러분들에게 맡겨져 있는 직분을 잘 감당하시길 축원합니다. 아무리 작은 직분이라도 하나님이 쓰시는 일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고 지금도 영혼이 구원을 받고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오는 심령이 있고 낙심하는 심령, 소망이 없는 심령들이 생명을 회복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시므온과 같이 쓰임받는 자의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한 번은 신방을 가게 되었는데 저는 신방하는 일이 날마다 하는 잡이니까 열심히 신방을 했어요. 그날도 또 병원을 가서 신방을 했어요. 우리 교인이 또 누워서 수술받고 누워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가서 기도해주고 오늘도 괜찮으냐고 물어봤어요. 괜찮다고 그러는데 한참 기도를 끝내고 가려고 그러니까 옆에 병상에 있는 어떤 점잖은 남자분이 목사님이시면 저에게도 기도 좀 해주고 가시면 안 되겠느냐고 그래요. 아유 얼마든지 해드릴 수 있다고. 그런데 어디 교회를 다니시느냐 했더니 교회를 안 다니는 지 10몇 년이 넘었습니다. 그러시는 거예요. 왜 10몇 년이나 교회를 다니지 않으셨습니까?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녔는데 안 믿는 여자랑 결혼해서 제가 아내를 기쁘게 해주느라고 교회를 같이 안 나갔어요. 아유 그러니까 이렇게 아프시죠? 안 다니니까 어떻게 편하고 좋더냐 그래요. 편한 게 아니라 더 힘만 들고 이제는 또 가야 될 것 같아요. 기도를 해달라고. 그래서 제가 기도해주고 나가시면은 교회를 꼭 나가시라고 그렇게 돌아왔는데 시간이 좀 지난 이분이 이제 다 치료가 돼서 퇴원하시고 교회로 오셨더라고요. 제가 잘 못 알아보니까 설명을 해주세요. 그래서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분이 얼마나 그때부터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열심히 봉사하고 성가대도 올라가서 혼자 열심히 찬송하더라고. 그러니까 온 성가대원들이 기도해 주는 거예요. 짝이 오라고. 그때 나중에 부인도 교회 오셨어요. 할렐루야. 우리는 그저 내게 주어진 일만 한 것입니다. 그저 내가 주어져 있는 아주 평범하고 어쩌면 사소하고 남도 별로 관심이 없는 간단한 일을 한 것인데 주님의 일을 했기 때문에 주님은 많은 열매를 맺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작은 일 하나가 큰 일이에요. 하나님의 일에는 큰 일, 작은 일이 없습니다. 주님의 일이냐 내 일이냐는 차이가 있을 뿐이에요. 하나님의 일이면 아무리 작은 것도 큰 일입니다. 그 일을 열심히 감당하면 큰 열매가 맺어지고 믿음의 역사가 그런 데서부터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칭찬을 하나님께 받고 우리는 우리에게 주신 사명에 충실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4절에 말씀하기를 오직 하나님께 옳게 여기심을 입어 복음을 위탁받았으니 우리가 이와 같이 말하면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요 오직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사람을 기쁘게 하려고 했으면 세상에 나가서 친구를 얻어야 되겠죠. 근데 우리는 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성전에 온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봉사하고 있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성도를 참고 인내하고 기다리고 사랑하고 용서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향한 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시므온처럼 쓰임받는 것입니다.
아무도 관심이 없을 때 그는 그리스도로 태어날 아기를 기다렸고 어느 날 그걸 만나고 그 아기와 어머니에게 하나님이 하실 일을 축복해 주었습니다. 여러분, 시몬의 기다림이 오늘도 여러분의 기다림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성령에서 주님이 오시는 그날을 기다리는 시몬처럼 여러분도 이 세상에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하나님을 기다리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없고 기다림이 없는 사람에게는 후회가 있고 절망이 있고 염려밖에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기다림과 꿈을 가진 사람은 기대와 감사와 소망이 있습니다. 이런 축복이 여러분에 있기를 축원합니다. 사도행전 16장에 두아디라 성에 자주장사를 하는 루디아라는 이름을 가진 여인이 있었어요. 이 사람은 안식이 되면 날마다 성전에 가서 예배드리는 사람인데 거기에 온 지 얼마 안 됐는지 예배드릴 곳을 못 찾았어요. 그래서 어디서 예배를 드릴까? 늘 안식일이 되면 예배를 드린 이 사람이 예배드릴 곳이 없으니까 갑갑합니다. 그래서 강가에 사람이 많은데 나갔더니 어느 한쪽에 여인들이 모여있는 거예요. 가보니까 기도하는 사람들입니다. 나도 기도하면 좋겠다 해서 같이 모여서 기도를 또 열심히 계속했어요. 안식일마다 모여서 기도했어요. 그런데 예배를 인도해 줄 사람도 없고 말씀을 선포해 줄 사람도 없습니다. 여인들끼리 아무 힘이 없어요.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는데 우리가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해주세요. 그랬더니 이게 웬일입니까? 바울과 실라가 거기에 전도하러 왔어요. 그게 빌립보였어요. 바울과 실라도 안식일이면 회당에 가서 말씀을 전하는 중인데 언제 얼마 안 됐는지 회당에 갈 형편이 안 돼서 길가를 가다 보니까 강가에 사람들이 있어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너무 반가운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찾아갑니다. 여인들이요, 우리도 함께 기도할 수 있습니까? 물론입니다. 들어오세요. 그래서 같이 기도를 하다 보니까 기도를 한참 열심히 하다가 그러면 혹시 말씀이 있으시거든. 말씀을 할 줄 알거든. 설교를 할 줄 알거든. 말씀을 좀 전해주시겠습니까? 누가 부탁을 하니까 사도 바울이 말씀을 전했는데 이 종이 대단한 종 아닙니까? 그냥 말씀이 줄줄줄줄 그냥 모든 사람이 감동 역사 충만한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 사람들이 루디아가 사도 바울을 모시고 자기 집에 갔습니다. 세례 받았습니다. 온 일가를 모아서 세례 받게 했어요. 온 친구들을 모아서 세례 받게 했어요. 그리고 거기서 시작된 교회가 빌립보 교회입니다. 빌립보서에 나오는 빌립보 교회. 기뻐하라 기뻐하라 했던 바로 그 교회. 사랑이 넘쳤던 그 교회. 그 교회의 시작도 처음부터 거창하게 시작된 것이 아닙니다. 주일날이면 예배드리고 곳을 찾는 이들이 예배드릴 곳이 없어서 다 이방인들이 사는 이교도의 세계니까 거기서 예배드릴 곳을 찾아서 기도하는 자들의 무리에 찾아가고 거기에 또 주의 종이 함께 합세하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진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나라는 항상 이렇게 이루어지고 이렇게 전파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종들을 곳곳마다 준비하고 계세요. 누가 얼마나 사모하느냐에 달렸어요. 그때 하나님이 모아주시고 세워주시고 하나님이 증거하시고 전파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침마다 예배당에 나와서 기도하고 기도 끝나고 나면 시간이 남으니까 또 열심히 차도 마시고 그렇게 1년, 2년, 3년, 4년 했더니 일꾼 되더라고요. 제가 특별히 뭘 가르친 것도 아니고 내가 또 뭘 특별히 부탁한 것도 아닌데 매일 그렇게 몇 년을 만나니까 생각이 모아지고 마음이 모아지고 힘이 모아지고 하나님의 나라에 이끌어져서 선신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매일 매주 모이는 이 힘이 굉장한 것입니다.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굉장히 중요해요. 그런 과정을 통해서 벌써 마음이 하나 되고 생각이 하나 되고 그래서 날마다 일하는 사람 보면 날마다 만나잖아요. 가끔 한 번씩 만나고 한 달에 한 번씩 만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잖아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렇게 성전에 보내주시고 오늘도 시몬이 가진 하나님의 꿈이 여러분의 꿈이 된 줄로 믿습니다. 날마다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성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에 말씀하기를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우리의 소원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소원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의 꿈이 하나님의 꿈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생각이 우리의 생각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렇게 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선탄의 기쁨에 온 누리에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또 널리 증거하는 그런 종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